3월 10일 사순 제4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들은 세상이 구원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1독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나라가 망하여 바빌론으로 유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이방인 황제 키루스를 통하여 해방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독서에서는 구원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 거저주신 선물로 믿음과 은총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합니다.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복음의 구절을 두고 성서학자들은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 구절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라. 성경을 통달했다면 다시 이 구절로 돌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모든 신앙인이 가슴에 새겨야 할 구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한 구절씩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착한 사람만 사랑하시거나 열심한 이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는 선인도 악인도 죄인도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 노인과 젊은이, 건강한 이와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들이 모두 함께 있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결과 모든 종교는 죄인을 벌하는 신을 가르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까요? 외아들을 내주시는 곧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어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은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구원은 믿음과 은총으로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느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는 용기라고 풀이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왜 용기라고 할까요? 한 나그네가 겨울날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나그네는 도망가며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나무줄기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벼랑 위로 올라가면 늑대의 먹이가 되고 벼랑 아래로 내려가자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느님 살려주세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감사 한번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열심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느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의 간청을 들어주겠다. 지금 잡고 있는 그 나무 줄기를 놓아라. 나그네는 이 나무 줄기 때문에 제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인데 내 생명과도 같은 이 줄기를 놓으라고요. 전 못합니다. 그때 비가 내렸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사람들은 땅에서 1m 위에 있는 나무 줄기를 잡고 얼어 죽은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예화에서 우리는 믿음은 놓아버리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아주 높은 곳에서 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아래서 나를 믿고 뛰어내리라는 소리만 듣고 몸을 던지는 용기가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주는 것으로 믿던 눈앞의 나뭇가지를 놓아버리고 예수님과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용기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느님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기고 뛰어내리는 믿음을 지닌 이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 내면에 살아 숨쉬는 내적 생동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생기 넘치고 가슴 뛰는 기쁨과 희망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느님과 더불어 살게 되고 하느님과 하나 되어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하느님께서 부족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라고 의심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도 부당하니 거저 벌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벌 받지 않기 위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마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이 오해합니다. 겸손한 듯 보이는 그 태도가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무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느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세상 사랑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못난 모습, 부족함을 다하시면서도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듯이 이제 내가 하느님의 사랑에 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 용기가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극복하기 힘든 우리의 부족함에서 해방되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책감들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어렵고 복잡한 신조를 외우는 일 이전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타락한 삶에서 회심하고 사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샤르로트 훅고 성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희망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일수록, 우리가 죽음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절망 상태에 놓여 있을수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분은 죽어 사라지는 것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참으로 기쁜 소식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사순 시기에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